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신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악이 득세하며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복되신 날, 거룩한 날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닫혀진 마음이 있으면 열려지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있으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거칠은 심령이 있으면 옥토같이 바꾸지는 역사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종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 이 켄터키 미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가정에서부터 이웃,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몇 년 만에 제가 다시 뵙죠? 예. 한 3년 된 것 같은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몇 번 왔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집에서 한국에서 가만히 머물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세상에서요 가장 그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요, 참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이고 돈이고 또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모든 일에 어떤 사물에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 사리 판단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그러면 사물을 바로 보고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인간들에게 살아가면서 인간들에게 두 가지의 그 어떤 이 지혜 혹은 판단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 판단이에요. 그렇죠? 사실 판단은 집사님이시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왜 그 대답을 안 하시고 그렇게 뜸을 들이셔? 네? 권사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인 것 같아요. 저는 남자예요. 권사님은 여자고. 그렇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사실 판단이라고 그래요. 여자 보고 여자라고 하는 거. 남자 보고 남자라고 하는 거. 이건 누가 뭐라고 뭐 해도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판단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판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치 판단이라는 겁니다. 가치 판단. 그러면 권사님을 보고
아, 저 권사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야. 아니야, 혹은 악질 반동문자야.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 가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해요. 저런 나쁜 거시기가 있네. 아,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이야.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가치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가치 판단이 어려우냐. 판단자의 주관, 또 감정,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 잘해주면 좋아. 내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나쁜 거시기야. 그게 뭐예요? 자기 주관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됐다, 나쁜 사람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 판단은 사람이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 가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준해 보고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믿음 또한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네, 저 훌륭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런데 가정에나 사회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좋지 않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볼 때 그렇게 기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을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나쁘다,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해요. 누구 보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 보고, 또 율법사 같은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는 굉장히 많이 알고 남을 가르치기를 참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때는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욕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럴 때는 욕을 해요.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딸 수는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겠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맺을 수가 없겠지요. 근데 교회 안에도 거듭난 성도만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켄터키 미션 교회가 거듭난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보니까 거듭난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예.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산상팔복에서 보면 양이 있고 양무리에 섞여 있는 염소도 있고 또 무엇도 있다? 이리도 있다. 또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쓴 위선자도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양인데 속은 뭐예요? 노략질하는 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리는 양을 먹이로 공격할 때 어떤 양을 공격하겠습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양이 목자하고 가까이 있을 때 이리는 공격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또 어떤 걸 또 공격할까요? 양의 무리에서 흐트러진 양. 돌불출하는 양이 있어요. 양의 무리에 이렇게 어울려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양의 무리에서 어울려 있지 못하고 항상 양 무리에서 독불장군이 있어요. 지가 괜히 받지도 못하면서 받는 척 해가면서. 여러분, 이 맹수들은요, 자기 먹잇감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제가 동물의 왕국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팬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왜 그러냐? 이 맹수들은요, 초식동물들을 공격할 때요, 무리에 섞여 있거나 같이 어울려 있거나 건강한 이런 동물 공격 안 합니다. 딱 봐가지고 약한 거, 새끼 아니면, 새끼가 또 어미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떼어놔가지고 어미에게 분리시켜서 공격을 하고, 조금이라도 다리가 절거나 병들거나 지쳐 있으면 그건 끝까지, 옆에 지나가는 건 건강한 건도 건들지도 않아요. 꼭 공격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양을 공격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병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양.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그걸 잘 알아요. 아주 이 사탄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잘 알아요. 또 성도들 다 살펴. 믿음 생활하는 사람 다 보아. 그래가지고 아, 병들었구나. 양의 무리에서 이탈됐구나. 목자에게서 멀어졌구나. 요거 보고 자기의 공격 목표를 삼습니다. 우리는 켄터키 미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항상 가까이. 우리의 성도들 무리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영적으로 병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결코 사탄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공격 목표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절대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나는 미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람이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든든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웠겠습니다만,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무형 교회, 유형 교회. 무형의 교회는 내 심령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유형 교회는 그 성도들 교회가 모여진 무리, 원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이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교회라고 하기보다 예배, 한국말로 말하면 예배당,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이 무리들이 에클레시아, 힘을 합쳐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참 흔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흔한 사람보다 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귀한 사람.
우리는 이 켄터키 미션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많은 그 흔한 교회보다는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하겠지만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응? 날마다 기도한다는데 뭐 기분 나쁜가? 응?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날마다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꼭 잊지 않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켄터키 미션 교회가 첫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멘.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교회. 아멘. 이 교회에 발걸음을 옮겨놓는 심령 한 심령이 믿음 없는 자는 믿어지고 아멘. 약한 자는 강해지고 아멘. 병든 자는 치유가 되고 아멘. 인생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는 교회. 아멘. 그 발걸음이 축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기분 안 나쁘죠? 안 나쁘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안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안식을 찾아야 돼요. 아멘. 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만나서 확신 가지고 인생을 보람되게 든든하게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응? 한국에서 그 뭐냐 무슨 프로그램에 어느 사람이 있어요. 안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꼭 하면 그랬어요. 여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져야 된다. 당당. 응? 당당해져야 된다. 그 말에 제가 공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위축되지 말고.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누구 편? 누구 편? 내 편? 내 편. 그 하나님이 내 편이야. 아멘.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혹 좀 모자라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 편 들겠어요? 오, 훌륭한 부모예요. 절대 부모는 자식 편 들어. 내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요. 우리 신년동 목사가 어렸을 때, 4살 먹었을 때예요. 교회 앞집에 하고 맨날 놀다가 저렇게 다퉈요. 그 가가 좀 힘이 세. 한 달 더 먹었어. 그 때리면 울면서 들어와요. 아버지가 볼 때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르치기를 뭐라고 그래요? 야, 돌멩이 집어가지고 가서 머리를 까. 아빠가 책임을 질 테니까. 왜? 속상해요. 네, 맞고 들어오는 거 속상해. 울고 들어오는 거 속상해.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말이야 아들한테 가르치기를 돌멩이 들어서 까라. 아빠가 책임을 지겠다. 왜냐하면 기죽지 말라고. 응?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좀 모자래도 좀 실수가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기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내 편이시니까. 아멘. 우리 미션 교회가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 있지만은 그런 흔한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한
교인보다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렇게 얻어서 교회에서 얻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 에너지를 발설시키는 거지. 그러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면 나라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변함없이 열심히 미션교회에 출석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고 싶은 계획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무엇이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곧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 되고 주권자가 되시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이 든든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는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예,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때서 그거 기도할 때도 있지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 걸으면서. 저는 이렇게 공원을 걸을 때 하루에 한 10km를 걸어요. 10km를 걷는데 걸을 때 기도 시작을 하면 이제 끝날 때 기도가 끝나요. 또 운전하고 서울에서 대전을 간다. 한 2시간 또 좀 출입이 걸리면 한 2시간 반 걸려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성경 암송을 하고 가요. 소리 질러서. 그냥 조용히 하다 나중에는 졸리려고 그러면 소리를 높여서 또 해요. 그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삶이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운전하시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끝까지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가 졸더라도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자면 안 되죠. 자면 안 돼요. 주님께 책임지라고 해놓고 자면 안 돼. 그러니까 책임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흥하고 패하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나의 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는데, 여러분 머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안 세봤죠? 그거 세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다 세심받은대요. 예? 하나에서 10까지 세심하게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나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지켜보아신대요. 얼마나 섬세하고도 내 편이십니까? 제가 요새 교회에서 잠을 자요. 저녁 먹고 6시 저녁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한 11시쯤에 또 기도하다가 졸리면 또 자다가 1시나 2시에 또 일어나면 기도하다가 그러고 집에 와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하고 딱 달라고 누워있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셔야 되는데 어떤 아줌마가 내 머리맡에 딱 앉아있는 거야. 어이, 머리가 다 빠지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없어. 그때부터 내가 이게 교회에서 자면 안 되겠다. 응? 이게 자꾸 아줌마가 와서 옆에 앉아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때부터 무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내 보고 나 교회 갈게 그러고서 딱 나오는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사단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방해. 그래서 교회 가서 땀 흘려서 기도하면서 사단은 떠나가고 주님만 내 편에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줌마가 안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못 나가도록 또 일이 생겨.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안 할 거리가 생겨. 이것들이 전부 나로 하여금 방해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든든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미션 교회에 어떤 믿지 않는 성도가, 영적으로 깔아진 성도가, 위축된 성도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하는 기도꾼이, 기도의 능력자들이 옆에서 기도해 주므로 그가 살아나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랬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의 뭐로? 위로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해.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예,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또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평안한 교회. 예, 교회가 평안해야지. 부글부글부글하면 안 돼요, 그죠? 집에서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가 교회 오기 전에, 주일날 교회 오기 전 아침에 가정에서 喧嘩했어. 그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평안할까요? 아니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평안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이 와야 돼요. 능력으로. 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면, 오늘 찬송에 들었죠? 내 영혼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 위에서.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그 평안이 왔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관계 속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어디로부터? 땅에서 하늘로 가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는 땅에서 풀어야지 저기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땅에서부터 풀어져야 돼요. 사람이 내가 매이면 땅에서 하늘에서도 매인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평안합니다. 아멘. 평안한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든든한 교회는 또 전진해야 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사람이요, 달려. 여기 와서도 제가 러닝머신을 한 35분, 40분에 한 8km 달려. 달리는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걸어요. 걷는 것도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앉아요. 앉는 것보다 더 편한 건? 눕는 거. 눕는 것보다 더 편한 건? 죽는 거예요. 네. 전진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나의 에너지, 나의 힘, 가지고 있는 능력, 달란트, 이런 것을 헌신, 희생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죠. 아멘. 그래서 교회를 자랑해야 돼. 너들 이 세상에 가서 저 켄터키 미션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으면 찾아봐. 없어요. 찾아봐. 이렇게 해야 돼. 너 목사님 와서 설교 들어봐. 그래가면서 그래 자꾸 자랑해야 돼. 자기 교회에 목사님도 자랑하고 설교가 은혜가 된다.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영적 생활에 풍성해지려면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 놓으면 교회 부흥하는 거 간단합니다. 결론을 지켰는데 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7교회가 나와요. 아시아에 7개, 그죠? 2교회 빼놓고 나머지 교회가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에베소서 2장에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뭘 잃었다고 그러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첫사랑, 첫열정.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받은 바 은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찾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찾으세요. 성경이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두들기라고 그러잖아요. 찾으라는 말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라고 얘기해요. 두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닫혀있다는 얘기예요. 두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열리지 않겠습니까?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가 뭐냐? 진리를 잊어버렸대요. 진리를 잊어버렸으면 찾아야죠.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데라 교회는 순교를 잊어버려요. 순수한 신앙. 때묻지 않는 신앙.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는 뭐예요? 순교를 잊어버렸다. 순수한 첫사랑 첫믿음 잃어버렸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열심을 잊어버렸다. 그때는 참 열심히 썼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 초창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잠도 안 자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교회 개척회가 6개월 만에 180명 청년들. 세상 다 집어먹을 것 같아요. 교만했죠.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작년 9월 30일로 퇴직을 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또 교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만큼 모여. 얼마? 5만 명. 여러분만큼.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큰 부흥을 가져오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석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켄터키 선교침례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켄터키 미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 세계적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심령 속에도 성령이 불을 길러지게 하시고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